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해 동안 힘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도 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곳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이 빠른 시일 안에 지나가게 하셔서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앉아 예배드리며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커나는 자녀들 주님의 소망과 사랑 안에서 크게 하시며 주님을 잘 알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지은 죄가 있을 줄 압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복음 들고 외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살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준신 목사님을 또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뜻을 따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주님께서 바라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쁨의 교회 가정들 또한 잘 지켜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2020년 12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왜인지 몰라도 이 2020년 12월 31일의 이 밤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빨리 보내야 하는 한 해인 것 같거든요. 2020년 한 해는 정말 빨리 좀 보냈으면 하는 한 해 같은데 왠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또 보내기가 아쉬운 그런 마음도 저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한 해를 지난 2020년 경험했어요. 다른 해들과는 다르게 집안에 있던 시간도 들었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외형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것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썼던 한 해가 2020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외형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혹은 어떤 이미지만을 위해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무시하며 살아가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떠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이 한 해, 이 마지막 날 각자 주어진 생각의 기회를 통해서 좌절보다는 희망을, 상실보다는 은혜를 선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다가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일 먼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밤에 가장 많이 다른 교회들 가운데 설교 본문으로 읽혀지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일 것이에요. 이사야가 당시를 살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전달했던 선지자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는 분열 왕국 시대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또 아수르의 침략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에 끊어져가는 세상의 소망을 목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끊임없이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하다가 한 왕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왕이 누군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의 처음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39명의 왕 중에 그나마 조금 선했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왕이 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선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온갖 악행을 행했던 것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살고 있던 그때에 당시 국제 정세는 아수르와 애굽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의 아래쪽으로는 애굽이라는 세속 국가가 있었고 그 위로는 북이스라엘, 그 더 위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대국 사이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불행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돼요. 수도 사마리아가 폐허로 변하게 되고 당연히 그 여세를 모아서 아수르는 남쪽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남유다까지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아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그 땅이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보통 이 정도 되면 왕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여러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하죠. 히스기야도 그런 왕 중에 하나였어요. 자신의 민족 가운데, 자신의 나라 가운데 위기가 처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주변의 약소국들과 함께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민족들과 그가 동맹을 맺었는가?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함께 이 동맹을 맺게 돼요. 모압과 암몬의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방 자손들이었죠. 그렇죠? 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들의 근친된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도로 유다의 살 길을 그들과의 동맹으로 도모해 보고자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이 이 동맹의 끝이 어떻게 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엎드려요. 그러면서 싹싹 빌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내어줄 테니까 제발 이 나라에서 떠나 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금 모으기, 은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있던 성전의 기구들을 갖추고 있었던 구성했던 그 음과 은 그리고 자기의 왕궁 가운데 있는 기둥에 붙어있던 금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바쳐요. 이거 얼마나 참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더 전입가격인 것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모든 것을 취하고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요구한 대로 다 주었는데도 유다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모압과 암몬의 어떤 그 동맹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연약한 마음을 다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략과 능력으로 아수르를 이겨낼 수 없음을 확인해요. 어디에 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만한 때다.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밤에 사네립의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 일 이후로 점점점 쇠퇴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한 환경, 특별히 남유다라는 국가가 처한 위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
다른 나라에 의한 외교적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는 것임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 땅 가운데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왕 아하스에 의해 폐쇄된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물리적인 것도 깨끗하게 정화하지만 영적인 것들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제사를 지내기 위한 합당한 그러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처럼, 성전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예수님처럼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해요. 유대 땅 전역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합니다. 또한 한때는 구원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어버린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린 그 놋뱀을 부숴버려요.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 나서 이름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놋조각이라고 이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도, 다윗도, 사울도 그 놋뱀만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 역시 놋조각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상태에서 그 놋뱀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우상이 될 뿐이다. 과감하게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지키라 말씀하신 구원의 징표 유월절을 다시 선포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였던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곧 죽게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보통 병이나 남은 수명에 관한 이야기는 왕의 건강을 담당하는 의원이 해야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곧 죽게 되었다. 이제 너의 남은 짐을 정리해라.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두 번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사내립의 18만 5천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그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전에 내가 주 앞에서 했던 선한 일들을 주여 기억하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창가를 보면서 기도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사방이 막힘 가운데 고독 가운데 온전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단절 가운데 모든 것이 단절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모두가 잠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요. 빨리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내가 너의 수완을 연장시키겠다. 몇 년을 연장시킵니까? 15년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십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2021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 기쁨의 교회가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기도와 그에 따른 응답은 또 다른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가 삶 가운데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 바로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그 기도의 경험이 삶의 진짜 위기가 당도했을 때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솔직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원초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떠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자 하고 그것은 이방신들에게 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선함을 근거로.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죄인 그동안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울적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임을 깨닫고 그 관계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깨달아 기도에 전념합니다. 이전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전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곧 죽게 되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통의 사람의 경우라면 자신의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죽음이라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자신의 신변을 정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여러분, 연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흡이 잘 맞는 두 사람을 가리켜서 요새 말로 케미가 잘 맞는다는 말을 하죠.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화학작용을 말해요. 두 사람이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더욱더 나은 활약을 하거나 그 어떤 것이 보일 때 우리는 케미가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연합은 물리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이란 본래 나와는 다른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기도의 어떤 응답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지고 오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연합하셨죠. 그분이 온전히 하나 되셨습니다. 화학작용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생깁니까? 생명이 존재해요. 그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가진 그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모이셔서, 그 세 분이 모이셔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15년의 생명을 그가 선물로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 연합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합으로 인해 나로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전의 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나대로 존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응답받는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쁨의 교회가 기도가 상식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어려움과 아픔, 개인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다른 어떠한 솔루션보다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구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사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존재하지만 무엇으로 예수를 닮으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해져 봤자 예수님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해져 봤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닮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귀한 복음이 내 죄를 만나면 죄도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그 복음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바꿔줘요. 기도하면 우리의 죄성은 은혜의 흔적이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한 죄된 나까지도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남은 15년을 보냈을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 어리석게도 바벨론 왕 앞에 자랑하죠. 근데 그 바벨론 왕이 보기에는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빌미를 잡힌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유대 땅을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이 일을 근거로 해서 유대 땅은 씁쓸한 말로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죄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복음으로 인해 죄된 나까지도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는 그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그 기도,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내가 어떠한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축복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걸로 기도했는데 이렇게도 응답받았고, 심지어 또 다른 무엇,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응답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새로운 소망으로 품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대학 가기를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건강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가정에 회복함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지체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지체를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들, 그러한 기도의 간증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공동체. 2022년 우리 기쁨의 교회가 기도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바꿔놓으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또 2021년을 맞이하면서 온전히 기도에 대한 그 소망함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이 밤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느 날 문득 우리가 거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군요. 내 얼굴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군요. 인정하는, 발견하는 우리 모두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란탄 찬송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2020년 우리 하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암전한 정말 기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두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 기쁨의 교회가 온전히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1년 한 해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긴밀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머무는지 하나님의 호흡이 어디에 머무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기로 작정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삶을 드리며 세계 열방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이겠죠? 네, 함께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기도합시다. 2021년 은혜로 삽시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